로마서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258쪽입니다. 개역 개정 한글 성경 258쪽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만 주인이십니다. 우리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성탄을 생각하는 그런 모임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사구역장님께서 오늘 이제 성탄 우리 절 특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구역장이 부재인 관계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유인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제 분석한 그런 내용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잘 아는 대로 1563년 독일의 남부지방에 있는 필라디에서 프레드릭 3세에 의해서 프레드릭 3세에 의해서 그 종이 안 보셔도 됩니다. 프레드릭 3세에 의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이 되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제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이론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9문 중에 마지막 문장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즉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9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 참된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두 번째 장을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굳건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참된 믿음이란 복음에 대한 지식과 신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요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따라할 것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토막난 교훈에 대한 설교입니다. 토막난 교훈에 대한 설교. 즉 교회 성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설교는 아주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교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Not doing but being. 영어로 한번 따라합니다. 행함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할 때도 우리 자식이지만 못할 때도 우리 자식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잘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못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기독교인들에게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다. 하나님 나라 안에 괜찮다. 이긴 게임을 하고 있다. 행함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열매를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얘가 예배당을 다니는데 이런 잘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배당을 다닐 수가 있어. 내가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정말 나쁜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예배당에서 목사라고 할 수 있어, 장로라고 할 수 있어, 집사라고 할 수 있어. 예,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상을 보면 사무엘 하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그에게 다윗의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내 위가 견고하겠다. 내 나라가 영원하겠다. 내 왕자가 내 왕권이 계속 진행되어지겠다. 라고 약속을 하지만 다윗은 그 이후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와 그런 많은 실패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해도 됩니다. 우리도 잘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린 토타 스크립추라고 하는데 전체 성경에서 봐야 된다. 자꾸 오직 성경,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조그만 내용을 가지고 자꾸 예수 믿는데 우리가 올인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안 되는데 안 나가 가난한 교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라는 이 큰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시작을 마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아침에 예배의 부름에서 오는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은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것은 백두산과 한라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데 화이슬 친저 악하고 패역한 바리새인들도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판 가룟 유다도 나오는 것이고 한 젊은 청년처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는 그런 사건도 나오는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 같이 왜 나만 부엌대기로서 나만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하는 그런 성경의 내용도 나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자꾸 놓치니까 쟤는 막달라야, 쟤는 마리아야, 쟤는 가룟 유다야, 쟤는 베드로야, 이렇게 우리가 부분적으로 토막토막 내어서 부분적으로 토막난 그런 교훈을 받다 보니까 성도들이 풍성함과 성도들이 넉넉함과 성도들이 다 가진 자로서의 이 땅 가운데의 성도의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조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배당에 나온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목사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나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약속을 너희들에게 한다, 나는 이런 약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성경을 통하여 목사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만족이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벌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육체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암을 걸려서,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정말 직장 문제로,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을 하고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육체와 그리고 영혼과 그리고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그런 육체의 죽음을 모든 사람은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외에는 반드시 또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형벌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십니다. 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자비를 얻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2문에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공의가 만족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일들도 다 만족된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도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내가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만족하는 자. 만족하는 자. 그 성도는 만족하는 자입니다. 만족을 못해도 돼요. 만족을 못해도 돼요. 왜? 여러분이 만족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만족할 실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만족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기록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교회를 몸으로 해갖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집을 지어서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위로와 인도와 교훈 사역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만족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그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여건과 형편과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가 처절한 고통과 그런 한숨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다 이루었도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위협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너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그 다스리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을 한번 따라합니다.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바로 이런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얘기는 없고 하나님의 약속, 사랑하심, 하나님의 일, 작정하심, 창조하심. 여러분의 수요 기도에, 여러분의 금요 기도에, 여러분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누가 오고 안 오고 이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수요일날 왔구나.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셨던,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나를 말씀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목사님, 어느 집사님은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배웠듯이 여기에 연애하는 사이에 우리가 빵을 먹다가 크림이 여기 볼에다 묻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볼에다 코가 묻었는데 남자친구는 요 코에 코를
크림이라고 얘기할 정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예배당 오는데 즐거워요. 말씀 듣는데 즐거워요. 야, 오늘도 또 주일이야. 아, 왜 이래?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특히 예측하다가 힘들어갖고 어려워서 자기 부인, 자기 자식들 다 힘들게 만들고. 왜 그렇게 목회를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사이드 잡도 갖고 돈도 좀 벌면서 부인과 자식들에게 좀 나눠도 주고 그렇게 와서 주일날 멋있게 예배당 오는데 부담 안 되게 예배당 오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회개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우리 CCC 10스텝 같은 데는 회개하면 처음에 생각나면 동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것은 국어사전식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통상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 죽고 우리는 기독교에서 가장 성도들이 나 이거 안 했어요. 목사님 나 이번 주 정말 주일 지켰어요. 목사님 나 이번 주 거짓말 안 했어요. 이런 것으로 우리가 대개의 경우 소극적이고 가난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 것은 사실 드문 그런 조국교회의 현대입니다. 예수 믿는데 당당함이 없어요. 목사라고 해서 당당함이 없고 단지 넥타이 메고 양복 입는 것이 목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난한 그런 조국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 그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 예배의 대상이에요.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의 자세고 네 번째는 예배의 시간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권위,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인격이고 여덟 번째 하나님의 만족. 이렇게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 다 지킬 수도 없는 십계명을 왜 자꾸 지키지도 못하는 십계명을 왜 자꾸 교훈해야 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라. 누리도록. 하나님을 좀 형상하게, 넉넉하게, 그리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가운데서 십계명을 계속 가르치는 것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장하는 감사의 부분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십계명을 교훈해야 하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면 또 그것도 방법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우리가 죄와 비참으로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성장하는 그런 것에서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에서 여러분들이 틀렸다. 나를 섬기려고 하고 내가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기획하고 내가 모든 것의 지향성의 오류를 가져서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내가 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갈았을 때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도 몰라.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내가 오늘 예배당에 갔다 왔으니까 그래도 잘했다. 그래도 교회가 나 헌금 1,000원이나 했는데 잘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에게 예배의 대상이 뭔지, 예배의 방법이 뭔지, 예배의 자세가 뭔지, 예배의 시간이 뭔지 정확하게 임팩이 되어졌을 때는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은혜와 성실을 구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구한 것을 가지고 생활하는 자에게 그 생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더 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기도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내용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약 15년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으로 이제 13번째를 마치고 내년에 또 14번째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이델베르그에 나오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만족, 작정, 창조, 섭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를 몸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과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이것이 주제인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교훈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잘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되지 않을 때 기도하는 주기도문으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 현실. 하나님의 우리는 존전 앞에 서야 되는데 할 이야기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희생양을 찾는다. 명성교회가 어떻고, 조용기 목사님이 어떻고, 한국교회가 어떻고, 집사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할 이야기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역이 이렇게도 풍성하고 하나님의 그런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토막 내어서 교훈을 받다 보니까 할 얘기 없으니까 희생양을 찾고, 그리고 욕하고 십밥습니다. 남의 탓하고, 그리고 욕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2017년도 우리가 하나의 여론조사와 2012년 여론조사가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예배 부분에 있어서 설교가 차지하는 부분과 성도들의 관계를 가지고 예배당에 다니는 그런 목적을 조사해 본 것들과 설교와 관계가 2012년도에는 설교 쪽에 많이 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는 그냥 떠드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위아더 월드, 우리끼리 저 해외에 있는 그런 교포교회들처럼, 한인교회들처럼 예배당은 가서 서로 가서 그냥 교제하고 커뮤니티로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것으로 2012년도에서부터 2017년도 사이에는 엄청나게 설교가 약화되고 비중이 약화되고 관계가 높게 되는 그런 결과가 조국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괜찮습니다. 지면 졌다고 얘기하시면 돼요. 아유, 조영기 목사님 교회 팔아먹을 때 그런가 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졌으면 졌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토타스크립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일이 전체적으로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얘기 없으니까 남의 약점을 찾고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하고 불평해하고 억울해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그 풍성한, 우리 주님께서 표현한 여러분들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라고 얘기한 그 풍성함을 왜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소설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미군 1명을 구하기 위해서 북괴군 100명을 포로로 바꾸듯이 여러분 1명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함과 풍성함은 온데간데 없고,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해줬대, 아유 이렇게 해서 교회 부흥 안 돼. 부흥 안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목사 월급 주려고 여러분들 성장시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여러분이 누리는 이런 성탄을 생각하는 모임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18년 성탄을 우리가 생각하는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구원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민생은 아주 파탄이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거기에 목사들도 숟가락 올려놓고 있습니다. 대통령 똑바로 해. 아유 뭐 똑바로 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든요. 나타나는 것은 나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경제 파탄 내는 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생활 허비하고 낭비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억울해하면서 불평하면서 여러분의 일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내는 그런 2018년도 성탄이었으면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나주구나 우리의 유일한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를 잘했다면 이런 공간 이런 시간에 보내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준비 안 했다고 여러분들 목회 못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 교회 약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강영철 목사 너는 딱 20명 딱 30명이 가장 최고의 최적의 길이고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100점짜리 만들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때 나 신학교다닐 때 야 그때 나 조금 그 좀 공부 더 해갖고 요거만 그때 좀 더 했었으면 이렇게 내가 목회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울해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졌으면 졌다고 우리는 말합시다. 예, 졌습니다. 그 진 것으로 여러분이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단 하나의 조건, 성경을 전체적인 성경으로 보자. 성경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기준으로 해서 보자. 예, 오늘 우리 승현이 친구가 왔는데 연천은 어디로 가요? 여기서 어디로 가요? 연천? 의정부로. 의정부는 동서남북으로 하면 어느 쪽으로 가요? 북쪽. 북쪽으로 가요? 차 타고 가요? 의정부는 연천은 북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 저 친구는 뭐를 보고 알았까요? 지도를 보고 한 거예요. 성경이라는 이 지형을 지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거예요. 연천은 북쪽에 있다라는 것은 지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도를 근거로 해서 이 지형이라는 것이 연천은 북쪽에 있구나라는 것을 하는 거죠. 가평은 동쪽에 있고 서울은 서쪽에 있어요. 그것은 지도에 아니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말 기가 막힐 지형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앞서간 제 신조들,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순교의 유산으로 물려준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공동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돈 없으면 사이드 잡하면서 여러분들이 건강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건강하라고 병원도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돈 없으면 나가서 일을 하라고 일거리도 만들어 주시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당 올 때는 가볍고 즐거운 마음, 여러분의 인생을 살 때는 마치 연애하는 연인들처럼 설레고
평상시는 막 늦잠 자다가도 연인이 전화 오면 그냥 총알같이 나가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당에 나오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평생을 살았는데 살긴 살았어요. 야, 너 뭐 했냐? 그때 예, 후회했습니다. 뭐 했냐? 억울해했습니다. 뭐 했어? 불평했어요. 뭐 했어요? 그때 제가요 주번 담임 선생이 갖고 맨날 30cm 자자고 너 이거 봐, 이거 너 틀렸어. 너 이거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그러면 뭐예요? 인생을 살긴 살았는데 평생 남 지적질하고 얼굴해하고 불평해하고 후회하다가 야 이제 너 영혼을 찾아봐야겠다. 너 하나님 나라 와라 이렇게 하면 글쎄 내 뭐다가 가냐 이거에. 분명히 우리라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풍성히 살게 하고 성경은 기록되는데 성경이 뻥인가 내가 뻥인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가장 중요한 참된 믿음, 정량적 분석이라는 것을 숫자적으로 표현할 때 참된 믿음은 51%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은 믿음의 열매예요. 온유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지 여러분 자체는 악을 향하여 기울 뿐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맨날 짜증내야 되고 교만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참된 믿음의 열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열매, 성경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 이 성탄을 생각하는 이 모임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다 가진 자다, 넉넉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양으로 더불어 풍성한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우편에서 살아가는 내 자녀들아 성경을 통하여 목사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귀한 성탄의 뜻깊은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